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한 후에 또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린이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어린아이의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 가지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매달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매달리고 떼를 쓰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쉽게 방향을 바꿔가는 그 마음,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마음, 모세가 80세나 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 돌이킬 수 있었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연약한 마음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라서 어버이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인데 참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가 되지 못했던 분 사도 바울은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의 마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은요,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내려갈까요? 그러면 됐다. 시간 들고 돈 들고 바쁜데 올 거 없다. 올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 마음 속에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보고 싶을까?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본다고 돈이 생기는가? 한번 내려갔다 오면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또 내려갈 때 물건을 사고 또 용돈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힘들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부모님들은 이런 우리들의 무거운 일들, 바쁜 일들을 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두 번째, 한 번째 언제든지 보고 싶었던 마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보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 번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는 52주 예배드리러 오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만 가면 좋겠구나.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산을 넘어서 광야를 건너서 물을 건너서 그 여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세 번의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려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 길을 와서 거기서 또 7일을 지키고 또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을 할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6절에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명절은 그저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길게 이어지고 있는 이 절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이고 또 거기서 찾아왔다 돌아가는 그런 긴 절기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맨 말미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일지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일지니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를 나에게 보여주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때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한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보고 싶은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너무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감추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기쁨이 새어나는 기쁨, 웃음을 감출 수 없는 그 미소를 가릴 수가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를 부르면서 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오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다들 밝은 표정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무교절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만 생각하고 또 거둔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또 연말에 밭에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예물을 보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탕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멀리 떠나갔지만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왜 달려갔을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폐륜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돌을 던져서 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탕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폐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내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실 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는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나쁜 자식, 저런 폐륜 자식. 그래서 아버지는 어찌 보면은 탕자가 올 때 막 달려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폐륜아로 찍혀서 돌에 맞으면 어떡할까? 아버지는 혹시라도 다칠까봐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서둘러서 더 걸음을 재촉하고 심지어 달리기까지 해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 아들이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며 그를 감싸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서서 기다린 것입니다. 언제 내 자식이 돌아올까? 언제 내 자식이 다시 돌아올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 잘 망했다. 네가 안 망했으면은 다시 못 볼 뻔했는데. 어쩌면은 아버지는 그 잃어버렸던 돈보다는 찾은 아들에 대한 그 기쁨이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1971년 P.T. 하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칼럼이 나중에는 영화가 되기도 하고 소설이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뉴욕에서 플로리다의 해변가로 가는 그 버스에 젊은 남녀 세 쌍이 그 버스를 타면서 아주 즐겁게 이제 우리 놀러가자, 바닷가에 놀러가자, 그리고 주잘 떠들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의 앞쪽에는 어떤 아저씨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면서 앉아있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배를 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선장인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호기심이 강했던 한 아가씨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시켜도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긴 여행이다 보니까 버스가 휴게소에도 들리고 또 식당에도 들리고 이 아가씨가 계속해서 그 사람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을 붙이던 끝에 마침내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인생을 짧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범죄자였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이제 풀려났습니다. 4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지만은 아내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제는 내가 형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면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당신이 재혼을 해도 괜찮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아이들과 같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혹시라도 나를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주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그 손수건을 보고 내려서 당신이 용서해 준 걸로 알겠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결론은 다 알지 않습니까? 버스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버스는 갑자기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떠들지도 않고 모두가 다 아주 정말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듯이 그들이 다 침묵이 흐르는 그 가운데 버스 엔진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침묵이 흐르는 그 순간에 마침내 사람들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참나무에는 손수건이 10개, 20개, 아니 100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내렸는데 그 남자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지그시 나무를 쳐다본 다음에 그는 묵묵히 일어나서 버스 앞자리로 앞으로 가서 그 열리는 문을 버스 의사가 열어준 그 문 아래로 내려가서 내려갈 때 사람들은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탕자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보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고 나를 찾아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란 손수건 대신에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원래 탕자는 품꾼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이 받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냥 종으로 삼아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탕자는 어쩌면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죽었던 아들, 잃어버렸던 아들, 죄 지었던 아들, 떠났던 아들, 이 모든 불효막심한 폐륜한 아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가 혹시라도 어버이에게 부끄러웠던 것, 죄를 지었던 것들, 또 껄끄러웠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어버이의 마음은 하나님이 어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양경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그런 기도 중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두셨다. 우리 부모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발을 신지 못할 만큼 비참하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어버이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어버이에게는 기쁨이요, 또한 그것이 가정의 기쁨이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비록 고개를 앞으로 들고 이 강대상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버이의 두 번째 마음이 나와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타날카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짐이 되지 않겠다. 짐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들이 시골 마당에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소리칩니다. 야, 우리 보일러 괜찮다. 냉장고 괜찮다. 필요 없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자녀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를 주느라고 내가 짐이 될까봐,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역설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 30절에 보면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갑자기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짐을 바꾸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갈 때 그 가방을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야, 이거 들어라,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는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짐이 참 무거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짐이 무겁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현대화 되어 버렸습니다. 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데도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우리가 내야 할 기름값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온도가 바뀌고 또 기후변화가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가 내야 될 채소값이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또 세계 경제가 한번 휘청거리면은 우리가 또 지불해야 될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짐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짐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아, 이럴 때 빨리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좀 짐을 털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는 딱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짐이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야, 이번에는 무슨 비트코인인가가 막 올라간다더라.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부동산으로 가봐야겠다. 또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은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짐이 참 많아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대하고 미소를 짓고 반갑게 대해줄 것 같았지만은 나를 향하여 은근히 다가오는 수많은 압력과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많은 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짐을 내려놓기 위해 왔는데 교회에 왔을 때도 짐을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해야 될 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짐을 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나는 나만 아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서 같이 지낸 우리 가족들도 어떨 때는 내가 진 짐을 알지 못한 채 나에게 더 수고해달라, 더 애써달라라고 때를 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짐 한번 바꿔보자. 그 짐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에게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신앙의 선배들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윗도 발견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져야 될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는 양을 치는 짐이 최고의 무거운 짐인 줄 알았습니다. 맹수들과 싸워야 되는 짐이 최고로 무거운 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져야 될 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자기 앞에 있는 많은 신하들의 각종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과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돌봐줘야 하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수많은 짐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짐을 내가 지려고 하면은 지쳐서 쓰러지지만은 이 짐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짐을 내가 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구나.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하나님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요. 우리 짐은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제안을 하셨어요. 바꿔보자. 그 짐을 바꿔보자.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의 짐을 다 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부모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준비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다 준비하십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또 태어날 아기, 예비된 아기도 있잖아요. 이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도 부모님은 준비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 아이가 더 자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데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마치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가난한 정말 어렵게 살아가시는 그런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권사님은 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어려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신방 때가 되면요, 저에게 콩국수를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주시는데, 그 콩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배지밀을 다 미리 준비를 했다가 그 국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시는데, 어느 날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돈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목돈이 있으시더라고요. 목돈이. 그래서 참 어르신들은 목돈이 다 있으시구나. 야, 신기하다. 그런데요,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자식이 장례 비용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내가 모아두었다. 내 자식들이 장례 지내는데 힘들까봐 내가 이 돈을 모아두었어. 이것을 이제 내 마지막 그 돈으로 목돈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저는 부모님들은 이런 분이시구나. 부모님들은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해받겠느냐. 거기 보면은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혹시라도 준비가 덜 된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신이라도 내어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공주옷을 입고 살던 아가씨들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 옷을 벗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내 옷에 달린 번쩍거리고 예쁜 그 단추들이 아이의 얼굴에 상처를 줄까봐 단추 없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불편함이 생길까봐 다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들이요,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들이, 우리 자식이 태어나면 오토바이 태워줘야지, 이런 아빠들이 있습니까? 아버지는 오토바이, 스포츠카 다 포기하고 자식들 유모차, 자식들 물건들 실을 수 있는 큰 차로 바꿔서 자식들을 위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학교를 포기합니다. 직장을 포기합니다. 경력을 포기합니다. 아버지들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왜냐?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 뉴스에 그 아주 유명 신발, 뉴발란스인가 무슨 신발을 2,700원에 인터넷에서 샀는데, 인터넷에서 그 신발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살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니까 6개월간 그 회원비, 구독비라는 거를 내게 했는데, 그것이 신발값의 몇 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신발은 싸게 샀는데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내어서 이거를 이제 기자들이 뉴스로 발표를 하면서, 그런데 그 마지막에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싼 것은 조심해라. 앵커의 말이 우리에게 아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작은 것을 주면, 뭔가 싸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면은 좋다고 하지만요, 다 그것은 대가를 더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보이스피싱과 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사기들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되 거저 주시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거저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는 안 주셨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 주인이신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장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악과나 11조나 또 주일 성수나 이런 작은 것들은, 작은 짐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큰 어마어마한 너무나 훌륭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장치이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얼굴을 기쁘게 보시고 보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리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삶을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짐을 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